오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하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모든 자와 왕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같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누군가의 갈등과 싸움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잘 해결되어서 마음이 들떠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천군천사 보아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놓고 같이 전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필요한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부모에게 요청을 해요.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사주세요. 그러면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청해요. 나 이거 장난감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반응은 세 가지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즉시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직 안 돼. 너 어려서 안 돼. 혹은 너 아직 그 자전거 타기 위험해. 너 아직 그거 할 때는 안 돼. 좀 기다려. 기다려라. 바로 즉시 오케이가 있고 아니야, 기다려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안 돼. 그거는 절대 안 돼. 우리가 부모라면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혹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지금 당장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은 할 수 없어. 안 되라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응답은 뭘까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 중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거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결탁이 되어가지고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 소원 성취가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기 비나이다 하면은 내 정성을 보면 귀신들이 그걸 보고 이제 조상신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부분을 똑같이 적용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서 지연되고 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 그 응답은 이뤄질 수 없다. 네. 대부분의 기독교 서적이나 과거 저도 대학교 때 배울 때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다. 즉시 응답, 지연, 그리고 거절. 이 세 가지가 다 기도 응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 기도 응답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이것만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이 잘못되게 오용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당뇨병이 생겼는데 제발 당뇨병 낫게 해주세요. 즉시 응답받아서 당뇨병이 낫거나, 아니면 내가 식이요법을 잘하고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서서히 시간이 흘려서 내 당뇨병이 낫거나, 혹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뇨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뭐예요? 결국 나예요. 내가 요구했으면 돼야지. 내가 달라고 해달라고. 아니, 기도하면 응답 준다면서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런 방향으로 기도의 응답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뿌리째 뽑혀서 에이, 이따위 하나님은 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고,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의 노력은 쌍들이 무시해버리고 비나이다 하면은 내 노력이 없이도 신인한 분이 내 기도를 소원 성취를 해줄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올해 11월 대학 수능고사 기간이 되면은 이 땅의 대부분의 학부모가 새벽 예배를 나올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108배, 절로 가서 108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의미가 있을까요? 나 자신을 학대하고 고통함을 통해서 내 자신 시험 보고 고생하는 데 같이 합참해서 같이 동참했다는 내 스스로의 마음에 위험한 될 뿐,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도움이 되나요? 공부 안 하고 성실히 안 하는 애들은 당연히 시험 못 보는 거고, 성실하게 그 기간을 참고 있냐면 공부하는 애들은 시험 잘 볼 거예요. 부모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 좋은 성적 받고 가나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마치 내 소원 성취가 돼서 지금 당장 응답이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응답이다. 모든 걸 내가 요구하는 내 소원 성취의 기준을 맞춰서 기도 응답을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망명신환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몇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또 두통이 오니까 다윗아, 네가 수금을 치면서 내 두통이 좀 없어지게 해라.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노래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봐서 두 번이나 다윗을 벽에 꽂아버리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까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와라. 의도가 뭐랬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다 죽게 만들려고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너는 가서 블레셋 놈들을 죽이고 와라. 실패합니다. 두 번째, 또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소식을 듣고 또 사울이 요구합니다. 야, 여차여차 하니까 너는 내 원수 블레셋을 처치하고 그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 딸 미갈을
네 아내로 주고 널 왕의 사위로 삼아주겠다. 다윗을 끔찍이 아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왜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그는 아버지나 나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욕을 하면서 그놈이 살아있는 동안 너와 우리 집안의 왕위는 든든할 수 없다. 그놈은 대역죄인이다. 무조건 잡아 죽여야 된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걸 알고 요나단은 다윗과 펑펑 울면서 그와 결심합니다. 내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니까 이 길로 당장 떠나 도망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부터 이제 다윗의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망명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치적,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자신의 신변의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로 가서 보호 요청을 하는 것을 망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사울에게 고발하여서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은 다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서 죽였던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문을 긁고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까지 하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다가 다시 이러다가는 내 부모와 형제도 사울 왕이 죽이겠구나 하고 겁이 나서 자기 부모와 형제를 모압 왕에게 가서 자기 부모 형제를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다시 자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스스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제 다윗의 망명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유다의 아들람 굴이라는 곳에 이제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고 경성석회암이 무너져가지고 동굴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곳을 거처로 삼아서 숨어 있을 때 다윗의 가족과 그의 형제들이 다윗을 만나러 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왕이 되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괴로워했던 거죠?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사울의 폭정 때문에 고통받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사울의 정치적인 행각에 도무지 마음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에게 반기를 얻었던, 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 400여 명이 다윗에게 모여있고 그들은 다윗을 자기의 우두머리로 삼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가족과 부모 형제를 모압으로 피신시키고 그 다음 다윗은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찾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7명의 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도 아니다. 마지막에 막내인 다윗을 불러놓고 이 사람이다. 네가 바로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왕의 제목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음 왕으로 지목하셨다. 다윗을 불러놓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의 인간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고 다윗이 몇 년 동안의 고통과 아픔과 망명 생활하고 사울을 도망다녀서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겨우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다윗 입장에서 분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되지?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척하고 모압 왕에서 와서 아부하면서 내 가족 좀 부탁할게요. 나는 언제까지 망년 생활하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비굴하게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되지? 나는 언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굉장히 복잡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가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만 볼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단순히 미친 내 장인어른 사울을 피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내 장인신 사울 왕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분명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나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으시길래 날 이토록 못 살게 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분은 나에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길래 날 이토록 서럽고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원망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는 안전하게 모압 다른 나라 왕에게 부탁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통치권 밑으로 그는 다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1장 중반부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수많은 군인들을 죽였던 적국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2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블레셋 왕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친아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을 이미 왕의 제목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아기스 왕에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놈은 우리 블레셋 군인들을 죽인 놈입니다. 쟤네들 나라에서 사울이 우리 블레셋 군인을 죽인 데는 천천히고 다윗 저놈이 우리 블레셋 군인을 죽인 숫자는 만만이라고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고 있는데, 저놈은 어떻게 왕의 신하로 둘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어떻게 처신하냐고요?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 왕이 이런 미친놈이었다. 얘 정신이 헷갈려 나간 놈이다. 어찌 이런 놈 내게 데려왔다. 쫓아버려라.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다윗의 유명세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의 유명세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서 그는 미친 척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모압으로 도망가서 내 부모 형제를 좀 보호해달라고 하고 그는 인간적으로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가요?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한 대학교 1, 2학년쯤에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재밌게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 하수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여름에 장마만 되면은 꼭 1년에 한두 차례씩 홍수가 났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홍수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수해 복구도 많이 하고 수재민 돕기도 많이 했었고요. 어느 날 여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가지고
자동차며 가축들도 다 떠내려가고 집 처마만 남아있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기독교인이 도망가서 지붕 위까지 올라갔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구해주세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비가 어느 정도 그치고 나서 수색하던 소방대원이 보트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지붕 위에 올라온 그 사람을 보고 빨리 위험하니까 올라타시라고. 빨리 올라타시라고. 됐다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니까 빨리 가라고. 말리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혼자 기도한다고 지붕 끝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다른 사람을 찾겠노라고 가버리고 갑자기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점 지붕까지도 물이 차올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비가 오는 와중에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이번에 헬기가 떠서 그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사다리를 타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오니까 됐다고. 난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난 기도하는 중이니까 얼른 가라고. 결국 이 사람은 수해 현장에서 물에 빠져 익사하여 시체로 발견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기도할 때 왜 내 기도를 무시하고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야 내가 소방대원 몇 번이나 보냈는데 왜 너는 내가 주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널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너는 나의 도움의 손길을 다 무시한 채 기도 응답을 네 생각들만 생각하고 네 생명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네가 죽었잖아. 어떻게 보면 즉흥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기도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 프로시케 의미가 뭐라고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다가 그 원뜻이 프로시케 기도의 원뜻이에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하고 요청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내 삶이 적극적으로 그 응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 인간의 마땅한 행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400여 명 가량이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된 말씀 드린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과 악연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악역이 있어야지만 주인공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통해서 점점 성숙함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멋지게 결말을 찍죠. 그게 우리가 보통 보는 드라마나 영화의 줄거리 내용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비록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만 그에게 모인 400명에 먹는 사람들에게 그는 리더가 되어서 왕으로서 리더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가르치며 이들을 이끌어가야 할지 다윗은 이때부터 리더로서 그의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의 인간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찾기 위한 다윗의 겸손함이 동시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단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살고 보자 인간적인 노력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만 있으면 나를 분명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다른 나라에 망령가 있으면 이게 이루어질까? 잘은 모르겠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통치권 밑으로 그는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은 현 시점에서 다윗이 혹은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다윗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해 있는 것뿐이었어요. 사울의 통치에 불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잘 인솔하고 통솔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은 점점 다윗에게 모이고 이걸 계기로 다윗은 성난 민심을, 불만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이끌고 이들을 데려가야 할지 다윗은 여기서부터 리더로서 자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욕심대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는 계속 구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한 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발을 가리로 그 굴에 들어옵니다. 히브리 말로 발을 가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한 번은 용변을 보다, 두 번째는 잠을 자다. 동일한 의미로 용변을 보거나 잠을 잔다 할 때 발을 가린다는 관용적인 표현을 씁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서 힘을 보러 간 건지 아니면 잠을 자러 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사울을 정말 손쉽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부하들을 말리고 저 사람도 저레베도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국정은 다 내팽개치고 나 죽이려고 마치 벼룩 잡으려고 산으로 들쑤시고 다니는 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내가 건들면 안 된다.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서 이거 보십시오. 나중에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한 번은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고, 두 번째 또 누군가가 다윗이 유다 땅 어디 있다는 것을 밀고 갑니다. 야, 다윗 잡으러 가자.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다윗을 찾지 못하니까 군인들이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합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가 사울의 바로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창을 들어서 사울을 땅에 꽂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번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을 네가 손대? 너한테 큰일 일어나. 야, 나도 이 사람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도 참고 있는 거다. 말립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야행을 마치고 갈 때쯤에 멀리 뒤에서 내 아버지 사울 왕이여 부르고 이 창이 누구의 창이고 이 물병이 누구의 것인가 보십시오. 저거 내 건데. 내 머리맡에 두었던 창인데.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나는 당신을 살려보냅니다. 내 인간적이었다면 내 억울함을 풀고 내 이 망명생활을 청산하겠다 싶었으면 당장 인간적인 계획으로 사울 왕을 죽였어야죠. 다윗은 내 요구,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중심이 아니라 도대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하셔놓고 왜 나를 이리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쩌면 지금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지병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데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러시는데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나를 학대하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김용기 선교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먼저 갖다 댔다. 무슨 말이에요? 내 현실을 없애버리고 나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줘서 내 소원 성취하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현실을 주셨어요. 나의 현실? 술주정뱅이로 집에 오기만 하면은 내 동생과 내 어머니를 때리는 못된 아버지 밑에서. 그게 내 현실이야. 내 현실은 부모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내 모습이 현실이에요.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 때문에 10년 넘게 법적인 공방을 하며 싸우고 있는 게 내 현실이에요. 여러분, 더한 현실도 있겠죠. 이런 현실을 거둬가고 없애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현실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비전과 꿈도 없다는 것을 돌려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목매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내 인간적인 이익과 명분을 먼저 찾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이게 과연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이게 과연 다른 사람의 욕 얻어먹지 않은 명분이 될까? 네, 이걸 먼저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움직이겠죠. 이걸 우리는 조언.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는다는 것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그 방향에 있어서, 그 방면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결정하기 위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나는 이미 결단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뜻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 네, 이 두 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결국 주변 사람들 조언과 다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 너도 힘들게 꼿꼿하게 있지 말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러나 우리는 나와 다른 내 생각, 인간적인 나와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 이용해서 내 아쉬운 것 해결하고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가지고 내 집이 이만큼 늘어났어. 내 부동산이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내 남편이 이번에 승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내 부동산과 내 주식이 이번에 이렇게 올랐고 기준이 뭐예요?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내 명분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신앙인 아닌 사람도 이렇게 살아요. 무당한테 가서 전부 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산다고요.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나 지금 해줄게. 아니야, 기다려. 안 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고작 이 세 가지밖에 되지 않나요? 기도의 응답이란 것은 나의 요청을 내 욕심대로 신이나 한번 이렇게 해줘야죠. 나한테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결국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3인칭이에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루어 오브 갓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루어 낚시 뭔지 아시죠? 살아있는 생미끼를 써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물고기를 쪼아버리는 물고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똑같은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강물이나 물 위에 띄워놓고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해요. 그러면 물고기가 승질나가지고 저놈이 내 영역에 들어와
속된 말로 내 나발에 들어가고 무조건 공격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 습성을 이용해서 가짜 물고기 모양의 바늘을 걸어가지고 물고기처럼 움직이게 하면은 그걸 덥석 물고 물고기가 낚이는 그 낚시를 루어, 회유하다, 유혹하다, 루어 오브 갓, 하나님의 회유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결국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는 그대로 고자질밖에 안 했던 이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이집트 노예로 끌려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키우게 해서 형들을 아버지 앞에 고자질했던 고자질쟁이 소년이 한 나라의 성경에서는 국무총리, 농림부 장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이리저리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의 삶을 이끌고 핸들링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놓는다. 이게 르 오브 갓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뜻과 내 계획, 내 욕구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불편해요. 아주 중요한 거 놓고 화내셨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주 거창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분내고 화내고 막 그래요? 아니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화를 표출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분노나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 내 욕구와 내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먼저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에서도 분명 다윗은 그 부모와 함께 모압 땅으로 아예 망명 가버리면 끝이에요. 나라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받게 하고 그에게 기름까지 부었어요. 아예 왕으로 지목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 왕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의견이 달라서 개인적으로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인간이 되어버리지 않냐. 다윗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통치권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살려주고 도망생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훗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면서 어려움 없이 그는 이스라엘 통합,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왕의 정통성은 그는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방향으로 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아까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약간 나누었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언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믿음, PCC라는 단어는 1인칭이 아니고요 3인칭이에요. 그럼 믿음의 주체가 나예요? 누군가요?
오늘 보시면 3인칭이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이게 아니고요. 그가 원하는 3인칭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나 원 단어의 뜻을 보면 피스티스, 목적을 아는, 충성할 이유를 아는, 이게 3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욕심, 내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사람을 어떻게 요구하고 바라시는지, 너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너라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끌어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나중에 기회 되시면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누군가는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 때문에 누구는 왕자의 직분을 버려버리고 노예인 자기 민족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누구는 이러이러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산에 노숙하면서도 도망다니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삶으로 보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내 삶의 목적, 위에서 3인칭, 그가 나를 향하신 삶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삶의 목적이 명확하니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삶이 그의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언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의 목적을 증명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란 내 요구가 하나님 앞에 관철되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시케,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을 프로시케, 기도의 원투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면 다 이 땅 떠나버리고 천국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과거 사회비 집단,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휴거한다고 봉고차에 사람들 태워놓고 기도하다가 부질려서 싹 죽어버리고, 그런 사건이 몇 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이 땅 떠나 없어져서 천국 가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들을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하기를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당장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이 땅에서 성도답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종교활동만 하고 머리로만 성경이 어떻고 저쩌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인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